만 40세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애 전환기가 되었으니 건강검진 받으세요라고 통지서가 옵니다. 좋은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되는 동시에 와, 벌써 내가 반이나 꺾였구나. 내 인생 절반이 지나갔는데 도대체 난 뭘 하고 지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괜스레 아주 서글퍼지죠. 내 인생 절반이 지나갔으니까. 하지만 남은 인생 절반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생애 전환기에 감사하게도 한소망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애 절반을 차치하고 오늘이 27일이니까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숱한 세월 가운데 겨우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겨우 한 해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면 와,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정말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때 그러는 것이 아니었는데 돌아봐도 아쉬움과 후회 이 두 개만 남게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한 유행가의 가사처럼 지나간 일을 다 묻어둔다고 할지라도 남은 세월 역시 탐탁지 않습니다. 내 인생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길대로 간다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정말 캄캄함 속에 있습니다. 답답함과 두려움, 그 걱정함과 그 모든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우리 인생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날들은 지난 날대로 또 남은 세월은 남은 세월대로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만약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샀더라면 지금쯤 대박 났을 텐데. 만약에 그때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쯤 이러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내가 저 자리에 앉았더라면 정말 멋지게 일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 입에는 만약이라는 이런 단어가 붙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만약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도 바뀌지 아니하고 다가올 미래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은 말 그대로 우리의 한 소망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은 지나온 날들은 아쉬움과 후회로 남아있고 다가올 미래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고백했듯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일까요?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 또한 모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아주 오래된 노래지만 제가 잘 모르는 노래지만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말 그 노래처럼 이리저리 떠돌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는 몇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긴 수염에 안경을 끼고 옷을 아주 말쑥하게 입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종종 찾아오셨지만 우리 가족은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겨우 성씨가 우씨라는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오셨는지, 또 우리 집에는 언제부터 오셨는지, 우리 집을 떠나면 또 어디로 가시는지 가장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 가시는지.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은 제 방을 의뢰 그분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가시는지가 제가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마다 오시는 시간과 상관없이 부모님은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길에 끼니를 놓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적은 용돈을 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그분을 보며 이렇게 대접받는다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도 꽤 할만하겠다. 하지만 철없을 때의 생각일 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은 낭만하고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한 끼 먹을 밥도 없어서 남에게 얻어먹어야 하고 낯선 사람들이 경계해서 쫓아내며 험한 말로 그들을 모욕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먹고 쉴 수 있지만 내일은 또 어디서 먹고 쉴 수 있는가? 하루를 걱정하며 내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나그네의 삶은 매일이 피곤합니다. 그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오늘 여기서 힘들게 있을지라도 내일 웃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밤을 샐 수 있습니다. 밥을 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웃을 수 없다면 오늘 밤새는 것이, 오늘 굶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그 자리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 삶이 이렇습니다.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요?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절망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정말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들, 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시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 정말 소망 없는 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소망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그네와 같다, 소망이 없다, 내일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의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1절에서 언급된 이 지역은 현재 터키 북부에 있는 산간지방입니다. 이 지역은 바울 사도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 지역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셨던 그곳이죠. 어쨌든 이곳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단순히 안부 문자나 혹은 그냥 인사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들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 오해와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아주 힘든 지경입니다. 쉴 집도 있고 또 먹을 음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와 같은 정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힘든 삶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향한 먼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내일이 두렵습니다. 오늘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어도 내일도 이와 같이 살 수 있을까? 오늘같이 멋진 날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같이 행복한 날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오늘을 염려하며 내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나그네와 같이 보여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비록 나그네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일이 없어 보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내일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베드로의 말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통과하며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지난 날들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쉬움과 후회 너머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채워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가?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비록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2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나그네와 같이 취급하더라도, 정말 내일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취급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장에서 침이 마르도록 우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토록 우리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제가 이 앞에 서 있어서 여러분이 한수만교회 부목사라는 걸 알겠지만 저의 이름을 아는 분이 몇 분 되며 제가 몇 속을 맡고 있는지 아는 분도 그렇겠죠. 더욱이 한수만교회 이 대문을 밖에 나간다면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유명하지 않고 또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우리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는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저 사람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저를 아십니까? 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에 내가 보았고 오래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뿐 아닙니다. 수가성 우물에서 만난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대화에서 그녀는 낱낱이 다 까발리게 됩니다. 결혼을 몇 번 실패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현재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숨기고 싶었던 그런 것들도 예수님은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어도 전혀 걱정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는 불화를 낳고 죄는 하나님과의 간격을 낳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고 또 예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를 관계를 다리를 넣어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누가 원수를 향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내놓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이전에 죄인이었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보다 세상이 주는 그 선물에 더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소망 하나씩은 다 있죠. 새해가 되면 그 소망을 빕니다. 이 소망 이루어지면 좋겠다. 새해의 소망을 떠오르는 해에다가 빌기도 하고 또 지는 해에다 그 소망을 묻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성공할 수 있구나. 예수님을 따른다면 나는 출세할 수 있구나. 그러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도망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나는 망했구나. 예수님을 떠나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신이 품었던 그 소망이 사라지는 이유, 죽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소망들, 죽은 소망입니다.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품는 소망, 그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죽은 그 소망은 죽음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뛰어난 명예를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죽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산 소망.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소망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살아있는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소망을 누렸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누리는 소망은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뛰고 여러분과 함께 쉬며 여러분과 함께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나그네와 같이 이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한 해를 보내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년을 맞이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살아있는 소망에 힘을 불어주셔서 여러분의 그 삶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빕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아쉬운 일도 있고 때론 후회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며 절망하다가 그 자리에 텁석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 고달픈 몸을 만져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해 쓰러져 있는 우리의 발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마른 우리의 몸과 영혼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 산 소망을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한 해를 돌아보며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힘겹고 정말 아쉬운 일도 많고 후회스러운 일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다, 방황하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고달픈 인생 속에서 주님 낭망하여 있을 때에 주님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그 목마른 우리의 영혼과 몸에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알려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을 주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년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을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내년 또한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낭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감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주님이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늘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이 아닌 세상에서 더 좋은 상황과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는가 따지며 그것을 쫓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나그네와 같이 상하고 지친 저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 이 시간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약함을 만지사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크고 넓으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